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부분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간구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이 더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기도 중에 보여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그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부분에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이 부흥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열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 향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지를 안즉,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14절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를 안즉,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도,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이미 응답된 걸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지요. 작은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지 몰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뭘 말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연약하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가난한데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많은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옹지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돈이 적은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갑자기 복권을 사서 큰 돈이 당첨되는 바람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인생 망치고, 때로는 심지어 마약에 중독되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그럼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오래전 얘기죠. 왜냐하면 그의 큰아들 리차드가 지금은 50대일 겁니다. 근데 8살 때 얘기니까. 미국에서 그쯤 되면 남자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거든요, 대개 부모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 중에서는 수완표, 백조표 자전거가 제일 좋았거든요. 제가 80년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이 제일 좋은 자전거가 수완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8살 생일 때 블랙가비 목사님이 아들 리차드를 위해 수완표 자전거를 사다가 차고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네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하겠죠. 너희만한 때는 자전거가 제일 좋은데. 신나는 얘기죠. 그만한 나이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무슨 자전거를 사줄까? 자전거는 수완표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빠 저에게 수완표 자전거 사주세요. 수완표 자전거 사주세요. 이미 사놨어요, 차고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양대부흥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교회, 한 지역, 한 도시, 때론 한 나라, 때로는 여러 나라에 대규모로 부어져서 교회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이룬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고, 그리고 안 믿는 사회까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흥을 말합니다. 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입니다. 작은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처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 내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주셔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처한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부흥이 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 책 부흥에 나오는 말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202쪽 20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강력한 얘기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또 이것이 없이는 참된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기도는 역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감격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성경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 다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시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책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그 시대에 도둑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날 치면 정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훔친 사람들 다 교수형에 처했다고. 얼마나 도둑이 많았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를 처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 한마디 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상황, 바로 직전인 그런 상태.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뭐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거나 이사야 시대를 보거나 어느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삶은 하나님의 길과 법을 버린,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교회에서 거치는,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전락하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은,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는, 이게 항상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때 항상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향한 자기의 질투 때문에 일어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항상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스승을 세운 일이라.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부흥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아까 그 부흥책, 다시 한번 제가 그 같은 책 119쪽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디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적인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부흥을 위해 크게 사용됐던, 예를 들면요,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나탄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요, 그의 자서전을 보아도 아시듯이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얼마나 경건 생활을 힘썼든지, 옥스퍼드에서부터 결국은 요한 웨슬리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단이 감리교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와 그 무리들을 규칙쟁이들이라고 놀렸습니다. 그게 메토디스트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감리교 영어 이름입니다. 메토디스트, 규칙쟁이들. 조나탄 에드워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 말이 뭔가? 라오디게 교회는 그렇게 아니라고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 앞에 칭찬할 것이 한마디가 없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들이 아까 말한 그 말이 뭐냐 이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영성훈련에서 타인보다 뛰어났고, 외적인 헌신이나 종교적인 모양에서 누구 봐도 뛰어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참된 기독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한 그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90세가 넘었는데, 그분이 후회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던가, 제가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추구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내실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양뿐인, 껍데기뿐인 그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처해 있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태, 그걸 보게 하십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년 중보기도.
그래서 동일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122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영광을 보는 지식, 그분의 의중과 마음을 아는 지식, 그 시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이게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부흥을 보내시려고 할 때, 그 시대를 돌이키려고 할 때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작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 또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한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가리키는데 이때 이미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70년 만에 그것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그 다니엘이 이 귀한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때쯤에 나이가 많았을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80세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이시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나이에. 그리고 그는 총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젊고 세상적으로 그보다 훨씬 덜 바쁜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큰 세 번째, 하나님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 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자,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보아도 엘리야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보편적인 기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드려야 할 보편적인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는데, 엘리야가 구약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기 문제와 자기 필요를 위해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보편적인 기도.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서부터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당면한 문제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와 행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줄기차게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관심도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아합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처음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도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합이요, 엘리야를 찾으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전 나라를 다 동원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요? 완전히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결이 일어나죠.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아합의 궁에 국고로 먹고 사는 숫자만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이상 됐을 겁니다. 그날 대결한 사람만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대결한 것도 임의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받으시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에게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거기 단을 쌓고 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절대 그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단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골짜기, 제가 그 자리 가봤어요. 거기에 지금 예배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서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때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만 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서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떤 분이 그러기를 이게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악인하는 자세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왜냐하면 그 너머에 지중해가 저 멀리 보이거든요.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비가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고요. 이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볼 마음조차 없다면, 참다운 신앙의 길이 뭔지 배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고자 열망마저 없다면, 여기에서 포도나무 길에 인도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해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심지어 리더들마저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숫자대로는 성장했지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잊은 채, 우리의 소명을 잃은 채, 컨퍼런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행사 잘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컨퍼런스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에게서 기대하셨던, 또 원하셨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기회를 통해서 한 분의 목사님이라도,
한 분의 성도라도 와서 하나님께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아까 부흥 때 있었던 그 일들, 아까 표현하는 하나님, 주님 자신을 아는 데는 어떠합니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는데 섬기라 하고, 그런 일만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이기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좁은 부엌에서, 지금 부엌 시설에 잘 돼 있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한 분의 목회자라도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교회라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걸 섬기라고 한 거죠. 우리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약속 붙들고 현실의 인식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그 기도하는 일에 온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나라의 교회의 도서 상간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소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기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며 그 목적을 위해 삶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부분 살펴보고 있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10년을 포도나무께 나오셔도 등록 안 하시면 방문하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건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도나무께 지체라면, 그렇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래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의 길을 배우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더 드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의도하고 목적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5면 5만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그 10면 10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근데 그것이 쏟아진다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우리는 하나의 피스,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니까요. 이 퍼즐들이 모아질 때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아질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만 남김없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